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가난한 집안의 강부의 아들로 태어났던 마틴 루터가 천주교 사제가 되기 위하여서 수도원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가운데 내가 어떡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제3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고뇌하다가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비텐베르그 자기 모교 대학 앞에 95개 조항 조목조목 천주교가 비성경적이고 천주교가 성경을 믿는 기독교가 아닌 것을 반박하는 문을 95개 조항을 그렇게 설치하게 되었고 대자보를 걸게 되었습니다. 물론 1517년 마틴 루터 이전에도 많은 믿음의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생명을 넣어놓고 약 1000년 동안 중세기를 지배해 왔던 이 천주교의 지배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우치고 눈을 뜨게 하는 일들을 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505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자연적으로 성경 본문의 얘기보다는 좀 과거 역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인터넷 설교를 보고 꼭 저에게 항의해 오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분명한 역사적인 일이고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역사 공부를 해보면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1517년 이전 천년 시대를 우리는 중세기라고 세계사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이 1000년 동안에 문명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먹고 삶의 이 경계를 넘어서서 드디어 행복을 추구하게 되었고요.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얼마나 많이 발전한 시기였는지 모릅니다. 그 중세기는 우리 역사의 찬란한 빛을 가져온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해 올 때 이렇게 발전한 천년의 시대를 가리켜서 암흑기라고 얘기를 할까요? 발전된 것과 달리 왜 세계사는 암흑기라고 얘기할까요? 그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인 것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발전, 하나님을 잊어버린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그 중세기를 암흑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전 세계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가 저와 비슷한 설교를 하시게 될 겁니다. 개혁교회라면 이런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지요. 결론적입니다만 우리 인생은 80, 90으로 만족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맞이할 필연적인 인생의 사건, 죽음입니다.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시간을 할애해가며 시간과 물질을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누려야 될 취미생활을 절제하며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이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진도 없고 흉년도 없고 기근도 없고 폭우도 없고 질병도 없고 코로나도 없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빈부격차도 없고 배우는 학벌의 스펙의 그런 차이와 차별도 없는 온전한 하나 되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축복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위하여 천국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천국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 즉 천주교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율법 행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해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든지 혹은 수행이나 고행을 쌓아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든지 무릎으로 성당에 돌 계단을 오르면서 피를 흘리면서 고행과 수고의 고통을 지불해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든지 그런 조건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말씀하십니다. 행위로 율법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약 500년 전 이전의 1000년 동안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고 자유를 선언한 주 313년 이후 로마에 정착한 기독교가 세력화가 되어지고 조직화가 되어지면서 로마의 교황청 바티칸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그 역사가 이루어져 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의 교리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교황의 무엇을, 교황은 어떤 행위를 해도 죄가 아니고 어떤 말을 해도 잘못되지 않고 그게 진리라고 믿는 교황 무엇을 주장하는 이들이 아직도 이 땅에서 살아있고 큰 소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또 한국에서 부산에서 WCC 총회가 열린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군중신학, 궁극적인 목적은 일치운동. 참 좋은 거지만 그 일치의 중심에는 천주교가 있다는 것을 이 기독교 목사님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통합척, 루터, 성공회, 감리교 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교단입니다. 손꼽는 몇몇 교단 외에는 다 WCC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상적으로는 WCC는 공산주의입니다. WCC를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면 지지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일치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WCC를 지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신 차리십시오. 비성경적입니다. 아멘 됐으니까 여기까지. 교황 율리오 2세가 바티칸의 위력을 나타내 보이고자 여러분 그림해 볼게요. 이런 엄청난 베드로 성당을 짓습니다. 여러분 저 돔이 있는 저 예배당이요, 저 천주교 성당이요, 저 실내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축구장 넓이만 합니다. 축구장 엄청납니다. 이걸 석조 건물로 돌로 짓는데요, 밑 기초종사는 얼마나 단단했겠어요. 돈이 한 푼 두 푼이 안 드는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도 돈이 더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실수를 합니다. 첫째, 돈을 받고 성직을 매매합니다. 돈을 내면 신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도 돈만 내면 6개월 공부하면 목사 시켜주고요. 1년 공부 목사 시켜주고요. 2년 공부하면 목사 시켜주고 돈만 내면 천주교를 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교회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더 우리들의 자신들을 잘 살펴봐야 하고,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들이 어떤 가정으로 목사가 되었고 어디에서 공부를 했는지 잘 살펴봐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실수는 이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란 말은 이 헌금교회에다가 세상을 떠난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어머니의 영혼을 위하여서 은전과 금전의 돈을 헌금교회에 딱 집어넣으면 그게 헌금통에 딱 떨어지면서 땅그랑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땅그랑 소리가 나는 그 순간 지옥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지옥에서 연옥으로 팍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또 성모 마리아를 믿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행적이 없어요. 봉사한 것도 없고 헌신한 것도 없고 행위가 없는 거예요.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간 곳이 어딘가 하면 연옥에가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천만다이죠. 목걸이 지금 턱걸이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어머니 아버지를 그냥 둘 거냐? 여러분들이 잘 먹고 호시호시하시게 해서 그렇게 헌금 안 할 거냐? 헌금하면 여전히 금전을 딱 집어넣는 순간 땡그랑 하는 소리로 턱걸이 하고 있던 그분이 팔딱 떼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면죄부 판매를 담당했던 태칠이라고 하는 신부가 수사어구에 얼마나 뛰어났는지, 유목사의 설교는 게임도 안 돼요. 얼마나 고저가 높고 감정적으로 설교를 잘하는지 그 설교에 듣는 이들이 다 매료가 되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헌금을 약속하고 약정을 하고, 그리고 집에 있는 돈들을 다, 그때 은행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돈들을 헌금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은전으로, 금전으로 바꿔가지고 헌금계가 넘치도록,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헌금계가 넘치도록, 이게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넘쳤다는 거예요. 천국을 그렇게 간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게 천주교예요. 세 번째,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봉사를 많이 해야 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또 내가 여인들을 보면 예쁘다, 뭐 또 사람을 보면 어떤 가지고 싶다, 욕망들이 생기고 성욕이 생기는 것을 억제해야 하기 위해서 고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요, 무릎으로 성당, 지금처럼 매끈한 대리석도 아니고 손으로 정으로 깨어서 만든 그 계단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걸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자기가 지은 죄들, 그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기어 올라가고 피가 흘려야만이 제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이게 천주교예요. 이랬던 천주교를 향하여서 성경을 다른 사람이 읽지 못했습니다. 사제가 아니면, 성직자가 아니면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고 읽으면 안 되도록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천주교에서 종교 재판국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재판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사제가 되기 위하여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를 그가 읽으면서 성경 가운데서 로마는 황금의 말씀이라고 그가 고백하면서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후에, 이걸 일반 성도들도 이 성경을 읽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곳에 공헌이 있는 게 아니라 사제들만 읽을 수 있는
고어로 되어 있는 라틴어 성경을 저도 못 읽어요. 그때 당시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어로 이 라틴어를 번역한 게 마틴 루터의 최고의 업적인 거예요. 성경을 읽을 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성당에 가서 설법만 듣고 설교만 들었는데 이제는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다르다 말이에요. 다르다. 그래서 종교개혁, 마틴 루터를 지지하게 되었고 따르게 되어서 그 이전에도 종교개혁자들이 많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는데 마틴 루터는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음으로 호응하게 되어서 종교개혁에 성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었다고 참수행을 당하고 하행을 당했던 그런 선배들이 많이 계셨어요. 중세기의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좋은 이세술이 발달되어진 좋은 시대에 성경이 주어져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에 1독씩 성경을 꼭 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그래도 죽기로 작정하고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중세기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성경을 읽고 싶어 했고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잡혀가서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랬던 귀한 생명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안 읽어요. TV는 좋아하고 핸드폰은 좋아하면서 생명의 말씀, 그리고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을 보살펴주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꼭 많이 읽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끝없 부탁합니다. 구원은, 죄사함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으로, 구제를 많이 하고 선행을 베푸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학벌이 좋은 사람만 받는 게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원리를 누구에게나 핑계치 못하게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구원받아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또 표현한다면 순종입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한 2, 3일 전부터 방송되고 있는 게 미국 보건부에서 한 10여 년 만에 올해 최고의 무서운 바이러스를 가진 독감이 유행할 거라고 하는 지금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올 겨울에 코로나에 버금가는 독감이 세계를 휩쓸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병원입니다. 병원의 의사가 여러분을 처방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주사를 맞아야 되고 어떤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고 나 주사 무서워서 안 맞을래요. 안 맞고, 나 약 먹는 거 싫다고 안 먹고, 그러면요 독감으로 죽습니다. 싫어도 힘들어도 맛 없어도 써도 먹고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우리의 편리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모습이 없는 것은, 즉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닌데 이 행함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은 하라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믿음의 순종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진 참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참 죄송스럽게 저는 목사의 성격답지 않게 굉장히 내성적이고 낯가림을 합니다. 목사이다 보니 부모님들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뭐 특별히 형제들을 만날 일이 없어요. 뭐 조카들도 다 결혼했고, 우리 아이들도 다 결혼했고, 뭐 만날 거리가 없어요. 거리가. 뭐 작년에는 우리 자형이 70이었는데 그 7순에 모이자 그랬더니 코로나라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아니 하나밖에 없는 막내 동생 보고 싶지도 않느냐. 그랬더니 나중에 만나자. 그 나중에 이제 언제입니까? 때가 지나가 버렸으니 무슨 거리가 있어 또 만날 건데. 그 가끔 전화가 와요. 오면 나를 찾는 게 아니라 제 아내를 찾아요. 제 아내하고 제 누나하고 한참 수다를 떠다가 전화 끊어요. 동생 목소리는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고맙기는 제 누나에게는 하지만 제일 바꿔주면 할 말이 없어요. 기껏 해봐야 건강하시냐? 코로나 안 걸리셨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같은 여자끼리인지 아니면 제 아내가 좀 의심스러운 것은 제 흉을 보는 건지 하여튼 둘이서 수다를 엄청 떨어요. 누나 동생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제 아내에게 전화 와서 팍감 바꿔주는데 나는 1분을 못 넘겨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제 누나도 여성이니까, 누나니까 좀 이러냐 저러냐, 목회하는데 어떡하냐, 건강하냐 좀 잘 물어보면 좋을 텐데, 여러분 버들유시하고는 결혼하지 마세요. 상냥하지 못해가지고 뻣뻣해가지고 뭐 별 누나도 나한테 말 묻는 것도 없고 나도 물을 것도 없고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친한 사람을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에 우리 목회자들이니까 낮에는 자기 목회 업무를 보고 오후 늦은 시간 부부 동반으로 만나자 그래가지고 번개 모임으로 만나서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저녁을 한참 먹고 수다를 떨고, 그런데 그 늦은 시간에 이제는 돌아와야 돼요. 그곳에서 내가 우리 집에 오려면 하나도 안 막히고 바로 와야 1시간 10분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 해야 되니까 나는 마음이 급해요. 그런데 숟가락을 놓자마자 한참 수다 떨고 놀다가 하는 얘기가, 옆에 새로 생긴 카페가 있는데 그쪽으로 옮겨가서 카페 문이 9시에 문 닫으니까 9시까지 있다 가자는 거예요. 아니 가끔 만나는 친구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원래 목사들이 모이면 말이 많아요. 정치 얘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요, 노예 얘기, 총회 얘기, 뭐 베리벨 얘기. 하여튼 입 한 번 열면 그냥 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끝도 없는 얘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그렇게 수다 떠는 거 아닙니다. 믿고 친하고 친구니까 흉 보지 않고 그런 말 하더라 옮기지 않으니까 마음 만나서 수다 떠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수다 떠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수다 떠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과 수다 떠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자주 수다 떨어야 됩니다. 수다 떨면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은혜를 베푸신 주님 앞에 수다 떨기를 기뻐하는 기도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고 말씀 묵상하고 스스로 큐티 생활 잘 하시고 그게 내 믿음이 성장해가는 영양분입니다. 영양분. 천주교에서 많이 구제하고 선행하고 봉사하는 일을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진리를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기독교 교회보다는 천주교가 나은 것 같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그 천국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가는 거지 봉사, 구제 그런 것 많이 한다고 가는 것 아닙니다. 그런 걸 통하여 천국 간다면 굳이 교회 오실 필요 없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유니세프, 적십자사 그런 데 가입하셔서 활동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 활동한다고 해서 그 단체가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갑니다. 그러므로 그런 측면에서 교회보다 천주교가 낫다는 것은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았으니 잠깐 살다가 갈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베풀며 영혼 구원하고 도와주며 예수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성질대로 살지 마세요. 남편 존경하고 아내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성격대로 살지 마세요. 고집대로 살지 마세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왜 이혼하느냐? 기분 나빠서, 뭐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럽니다. 여러분 맞춤에 사는 거지. 맞춤에 사는 거지. 똑같은 게 어디 있나요? 한시에 태어난 저 유아실에 있는 정담이 정유리도요 틀려요. 쌍둥이도. 그러면 30년 동안 각각 다르게 살아왔던 사람이 부부로 만났는데 맞는 게 이상하지요. 한 번도 안 싸운 것 믿음이 있으니까 안 싸우는 거지요. 원래 안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맞춤에 살아가는 그게 사랑이다. 그렇게 부부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 많이 삶이 힘드신 모양인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힘이 있으면 도와주고 베풀며 사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아파하면서 어젯밤 낮게 접한 뉴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건데요. 10대, 20대들이 할로윈 데이가 11월 1일인데 이 귀신의 놀이 유럽에 그걸 하기 위해서 해구를 뒤집어 쓰고 뭐 빼가 놓는 해구 뭐 그것을 손에다 끼고 그 뭐 귀신 축제. 여러분 이걸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종교 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는데요. 이로부터 1000년 전인 주후 604년경부터 천주교가 이 11월 1일을 성인 대축제일로 11월 1일을 정한 거예요. 천주교의 모든 성인들을 축기념하는 날이에요. 이 날 전에 마귀가 유혹한다. 그래서 그 이전 날인 한 주간 10월 30일 날 밤부터 이런 귀신 축제를 하는 거예요. 유럽에서. 그게 어떻게 한국까지 들어와 가지고 어제 저녁에
뭐 몇만 명이 모였나 봐요. 후진국이나 있을 만한 압사 사건으로 10대, 20대 젊은이들이 뭐 149명?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제 낯서야 돼요. 낯서 주셔야 될 분이 계셔요. 천주교 추기경이에요. 한국 대주교 교구장이에요. 그분이 나셔서 대국민 담화를 좀 발표하셔야 돼요. 천주교의 축제일입니다. 이건 하나의 지나간 역사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을 잊어주십시오. 천주교의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그분은 성직자로서의 양심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5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이 끔찍한 원인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천주교가 사죄해야 돼요. 소리를 질렀나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천주교 잔학상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지 않는데 틀림없이 제가 또 항의 전화를 받을 거예요. 나는 일부러 그런 전화를 받고 싶어요. 천주교 교황이요, 득세하고 있을 때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책을 쓴 위클리프가 교회법은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황권보다 위에 있으며 모든 교회 근위는 성경에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위클리프를 죽이려고 온갖 얘기를 할 때 감사하게도 그 편을 들어준 분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대학인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던 얀 후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계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은 세상 어떤 법보다 위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들은 교황이 화를 내고 그 놈을 붙잡아오라고 그래가지고 얀 후스를 붙잡아다가 밧줄로 몸을 꽁꽁 묶고 장작 더미에다 올려놓고 불을 질러서 화형을 시켰어요. 잠깐 한번 볼게요. 위클리프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위클리프의 종교개혁자, 선구자예요. 마틴 루터보다도 훨씬 앞에 계셨던 분이 위클리프예요. 우리는 이분을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던 얀 후스를 볼게요. 종교개혁자예요. 이분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교황의 심기를 건드려 가지고 불에 태워져서 죽으신 화형을 당하신 분이세요. 천주교가 자기 교황 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치는 사람들은 그침없이 사람들을 죽여왔어요. 여기에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이탈리아지요. 이태리에 유명한 설교학자가 계셨는데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얼굴이 저 사진에 오신 저분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제약의 이 도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 있다. 그렇게 소리를 쳤더니 교황이 보낸 사람이 찾아왔어요.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 조용히 해주는 대가로 추기경 자리를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보나롤라가 그 사람에게 답변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는가 하면 추기경의 근위를 나타내는 붉은 모자를 머리에 쓰느니 차라리 순교의 피의 모자를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사보나롤라를요, 참생을 합니다. 목을 쳐서 죽이는 걸 참생이라고 그러는데요. 칼로 목을 베어서 참생을 한 것도 부족해서 그의 시신을 불에 태웁니다. 또 불에 태워가지고 아르노 강물에
그 시신에 그 가루를 뿌립니다. 이게 천주교의 잔악상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생긴 게 종교 재판국을 설치합니다. 성경을 소유하고 평신도가 가지지 안 된다고 법으로 정했는데, 평신도가 성경을 소유했다고 하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데베보로라고 하는 사건, 데베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를 붙잡아다가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또 불을 살라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라고는 불러요. 그렇게 철저하고 잔인했던 무리들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 이 자유의 시작한 시대에 성경을 그들은 막 목말라 읽기를 원했던 이 아름다운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에 여러분 꼭 우리 성경 1년에 1독합시다. 성경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언약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주식보다도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여러분 투자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은 노력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마치 무엇과 같는가 하면 우리 육신의 심장과 같고 우리 육체의 척추와 같습니다. 척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활동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팔다리입니다. 팔다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 먹고 옷을 입고 뭐 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생활하는데 팔다리가 참 필요하지만 팔다리가 없어도 사람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머리가 쌈박하고 IQ가 높고 팔다리가 건강하고 근육줄이고 그래도 심장이 멈추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청가대가 찬양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믿음인 거예요. 믿음.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붙잡아야 되고, 사업이 힘들 때 바쁠 때 믿음을 붙잡아야 되며, 병들었을 때 그때는 믿음을 붙잡아야 될 때예요. 바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병들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업이 힘들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핑계하고 믿음을 멀리해야 될 때가 아니라 그때가 주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 때, 그때가 바쁘다고 핑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더욱 붙잡아야 될 믿음의 때라는 것을 사랑하는 정남중앙의 성도 여러분, 마음판에 굳게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이 척추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척추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렁이와 같이 다닐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땅속에 기어다니면서 불편하겠어요. 먼지가 온갖 호흡기에 들어와서 80도 못 살고 우리는 40대 찍으면 벌써 폐가 이상해 와서 다 죽을 거예요. 척추가 중요한 거예요. 척추가 있어야만이 힘을 쓰고, 척추가 있어야만이 봉사를 하고, 척추가 있어야만이 구제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구제하는 거예요. 믿음은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믿음은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이라는 것을 종교개혁 기념주일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마음속 깊이 다시 새기면서 하나님이 은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가정에 하나님의 귀하신 평화와 은혜와 기쁨이 있는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된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다시 한 번 더요. 우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의 역사를 똑똑히 우리는 직시하며 우리 교만과 오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살게 하시고 믿음 곧 순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버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믿음은 행함인데 선한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삶으로 주님 앞에 더 많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내 가족 중에 병든 분이 있습니까? 내 지인 중에 병든 분이 있습니까? 의름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대신 가슴에 손 얹었사오니 주여 이 시간 그들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못된 병마, 부정적인 생각, 시기하는 마음, 탐욕의 마음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치유하심,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